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좌우성도 인사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고요. 우리 인포뱅크에서 일하시는 아마 직원분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당직인가 봐요. 그래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환영하고요. 우리 오늘로서 히브리서 1장 4절로부터 우리 14절까지 나오는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천사보다 월등히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목사님이 4절로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 3, 4주 갔는데 오늘로서 이 부분을 종지부를 찢으려고 해요. 오늘 마지막 전체의 큰 덩어리를 짚고 넘어가고 2장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들어가는 것이 이 정도 하면 됐다. 더 들어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별 유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때가 되어지면 그 정도 지점까지 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깊은 데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2장으로 들어가서 훨씬 더 다른 주제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설교 제목이 뭐죠? 더욱 아름다운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어떤 면에서 우월하고 월등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더욱 아름다운 이름에서 5절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가져왔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가 없는데 영원하신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적인 차원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자이시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같은 피조된 존재가 아닌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말이 앞에 있는 영원성과 어떻게 돼요?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진 모든 죽은 자들에서부터 처음으로 죽음에서 일어난 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활의 의미와 선포를 이 내용이 가지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불러일으키시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셨듯이 또 제2, 제3의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나아가신다. 낳으셨고 낳으시고 계신다. 이 의미로 우리가 같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두 번째로 인용된 말씀, 우리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5절 하반절에 보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어디에서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굳이 찾아보지 않아요. 시간 관계상.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구약의 유명한 위대한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었죠. 다윗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그래서 요한 1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갖는 증상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또 태어난 다른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분명한 또 다른 증상이 뭐냐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내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의 거룩한 열망이 뭐였어요? 나는 이런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막은 저 멀리 내팽개져 있으니까 다윗의 열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고자 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다윗의 거룩한 열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거룩한 열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응답해요? 내가 집을 짓도록 하겠다. 그러나 네가 아니라 네 다음 대에, 네 아들의 대에 가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내 후손, 내 아들의 대에 가서 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데 그 말씀 앞뒤를 보면 영원한 연구한 약속의 말씀이 또 한 말씀이 주어져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성경적인 우리가 상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구약 성경은 보면 많은 부분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면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이런 거예요. 많은 구약의 예언은 두 개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성취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가까운 성취, 가까운 관점과 멀리 바라보는 먼 훗날에 이어질 먼 성취,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궁극적인 성취, 관점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 가까운 성취는 성취가 되기는 되는데 소극적인 의미와 내용이 꽃을 피워요. 궁극적인 의미가 안 돼요. 그러나 먼 성취는 뭐냐면 온전하고도 완전한 의미와 내용을 가지는 성취가 되어져요. 자, 우리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인용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가까운 성취는 다윗에게 주어진 이 약속, 예언의 말씀에 가까운 성취는 누구예요? 누구에게 전복이 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가까운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지금 무너졌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별명이 뭐였냐면 건축가였어요. 그 사람은 정통 유대인의 출신이 아니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가 유대인들이 가장 무엇을 중심으로 뭐예요? 성전 중심이거든요. 율법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 싶어서 이 헤롯 대왕은 솔로몬의 성전에 무너진 성전에 버금가는 제2의 성전을 지어요. 그것도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이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 고대 시대에 햇빛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라앉죠. 동쪽에서 햇빛이 뜨면 각도가 바뀌잖아요.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질 때까지 해의 각도가 바뀌잖아요. 그 해의 각도가 바뀔 때마다 성전이 모자이크처럼 다르게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천재예요, 천재. 고대 시대의 건축물들이. 그런데 어쨌든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을 이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까운 성취에 불과해요. 궁극적인 의미의 성취가 아니에요. 소극적인 의미의 성취밖에 되지 않아요. 더 완전한 궁극적인 성취는 어느 때까지 미루어져요? 다윗의 더 위대한 아들,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어떤 분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것은 미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더 위대한 아들을 누구로 연결을 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성격이에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언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가까운 부분적인 성취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적인 성취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영원한 견고성의 면에서는 뭐죠? 매우 제한된 인간이에요. 한계를 가진 인간이에요.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어졌지만 솔로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성을 받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왜 그렇죠? 인간이 가지는 한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들 인간 자손에게 합당하지 않은 점이 있다. 어떤 면에서? 영구성에서, 영원한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는 솔로몬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진다. 이것이 뭐죠? 먼 성취예요. 두 가지의 관점을 항상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관계성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성을 보여요? 어떤 관계성?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 그래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해당이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접목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이 되는 관계성을 가지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왜 보여주냐? 누구보다 우월하다고요. 천사보다 우월한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떤 천사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어떤 천사들,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유대인의 어떤 문서에도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천사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으로 가까운 성취나 미래의 성취를 보이면서 설명한 구절이나 사건이나 내용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천사는 어떤 관계성이죠?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창조한 피조주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주의 관계로 성경은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천사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고요? 창조주와 피조주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성으로 우리에게 보인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말씀하는 것, 과연 하나님이 어떤 천사에게 이런 관계성을 보인 적이 있느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뭐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조적인 사실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천사는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천사를 우리가 놀랍게 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천사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그것도 영원한 관계성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를 뭐죠?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이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면 조금 더 특별하게 다른 표현으로 강조합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뤄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5절 중반절에 나오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오늘 6절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특별하게 표현을 해요. 그것이 6절을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는데 어떤 표현입니까? 그렇죠? 아들이라고 하는 이 5절의 말씀을 6절에 어떤 말씀으로 받아요? 아들은 아들인데 맏아들, 맏아들이 뭐예요? 장남, 집의 첫째, 손 들어봐요. 첫 번째, 하나, 둘, 셋, 깨나맞네, 넷, 나는 말째, 막둥이, 4명이 다 장남, 장녀인데 이 아들을 좀 더 특별한 의미로 끌고 가요. 성경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 말씀.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남자 성도들은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을 찾아보시고 우리 여자 성도들은 로마서 8장 29절을 찾아보세요. 서로 그렇게 많이 멀지 않기 때문에 금방 찾을 거라고 봐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읽습니다. 하나, 둘, 셋.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표현하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국어 문제예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동일한 단어로 나오지는 않는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첫째, 맏아들이라는 표현이죠. 같은 표현이에요. 여기 맏아들이 안 나왔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 다시 저 유치원으로 내려보내야 돼. 초등학교로. 자,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돼 있죠. 여기서도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이 뜻이 어떤 뜻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먼저 나시니가 뭐예요? 맏아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맏아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 로마서 8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무엇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건 이제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지? 하은이? 어? 알 수 있겠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맏아들. 이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히브리서 저자뿐만 아니라 사도는 이 부분으로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히브리서 저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지칭하는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맏아들로 지칭을 하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피조물의 맏아들,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그 다음에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의 맏아들. 이 사실이 주는 영적인 위대함, 영적인 진리가 여러분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를 안내할까? 그리고 이 안내한 이 의미와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이요 맏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위대한 호칭을 누구에게도 써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씁니다.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부터 계시록 전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은 당신의 무엇이라 불러요? 자녀요, 아들이라 불러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한 거예요. 자, 더 나가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당신의 신적인 기이한 능력으로 당신의 아들의 부활 안에서 우리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 초대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누구라고 부르신다고요? 당신의 아들이라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 칭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들 안에서 뭐죠? 낳고 있으세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뭐죠? 새롭게 부르시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요, 우리가
그의 형제라고 하는 사실. 무슨 말이에요? 맏아들 밑에는 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형제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 큰 형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어떤 의미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냐면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 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 보세요. 1장 우리가 제일 마지막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4절 제일 하반절에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를 가리켜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지칭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가 동시에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영원한 상속자인 것을 뭐죠? 성경이 지칭을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생명, 그에게 속한 신적인 영광,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동생들인 우리, 그의 자녀들인 우리, 그의 형제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주기를 기뻐하신다. 왜? 상속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광과 생명과 의와 진리와 평강과 이런 신령한 것들, 그에게 속한 모든 영적인 자산과 유산들이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통로가 있어요. 성경은 단서를 달아요. 누구를 통해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큰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죠? 동일한 상속을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엔 바운주 같은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다?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유산과 자산을 우리에게 전달해 오는 통로다. 무엇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통로예요. 그 가장 전달되어지는 통로의 근본으로 성경이 세운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천사와도 견줄 수 없는 구원의 상속자요, 구원의 제공자로서 우리 가운데 서 있다. 그러니 우리는 천사를 경배할 것이 아니라 천사와 함께 우리가 같이 뭐예요? 구원의 상속자요, 구원의 제공자이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모든 형제들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경배하라.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히브리서자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상속자에 대한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로 가볼게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8장 16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중반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근데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걸 뭐라고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초대받은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느 자리에 있다고요?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위대함과 놀라움이 크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은혜와 은총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동일한
구원의 상속자로 서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성경적인 진리와 내용들이 우리에게 묵상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퍽퍽할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늘 가난할 거예요. 매우 고단하고 지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까운 성취가 있고 먼 성취가 있듯이 이 땅에서도 성경이 약속한 이 위대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이 진리가 지금 우리 속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가까운 성취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궁극적인 성취는 저 미래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까운 성취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속한 이 영적인 영광과 상속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 땅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음이 아니라면 가까운 성취, 소극적인 성취, 부분적인 성취지만 이것마저도 뭐 한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도 예수는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해도 우리의 마음은 힘든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가까운 성취 안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에 들어가 우리가 누리게 될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위대함과 영광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도 않고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거나 소망하거나 기다리지 않아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 속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성취되어진 가까운 성취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의 유산과 내용을 우리가 뭐 한다?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물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나도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세요. 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뒤에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 우리 다 끝까지 안 보고 1절과 2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걸 뭐 한다고요? 아까워한다고요? 이게 예전에 제가 많이 강조했던 말씀인데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꽁 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절대 사람이 짜지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건데 이 사람이 태어나기는 짠순이로 태어나시오. 태어나기는 짠돌이로 태어나시오. 어릴 때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다 짜.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 돼. 콩 한 조각도 숨겨. 이런 걸 보고 자랐어요. 참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커서도 그 사람은 베풀거나 나누거나 하는 걸 절대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로 전하는 교육보다 더 큰 건 뭔지 아세요? 부모들이 살아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펼쳐진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훨씬 더 강력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책상머리에 있는 교육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언어의 교육이 아니라 무언어의 교육이에요. 언어의 교육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랐다 할지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복음 안에서 녹아지면 말씀의 깊은 데로 나아가면 절대 짠돌이 짠수리처럼 못 삽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고 어떻게 희생하시고 어떻게 헌신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이 사실을 아는데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꽁순이처럼 못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은 반에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온다고? 가난한 자를,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소자의 정신이라 그러죠. 지극히 가난한 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내게가 누구예요? 주님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니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처럼 줄까 말까 계산하고 회의해가지고 그래 결론은 조금만 주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다 굶어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다 병들어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사고나 죽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심에 있어서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 거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로부터 나신 자를 뭐야? 사랑한다. 우리 여기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배짱이 뭐예요? 든든함이 뭐예요? 자기는 현찰로 은행에 1억이 있는데 자기 그게 든든하대. 나는 현금으로 1억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현금 1억이 있으면 든든한가요? 배짱이 두둑해지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16, 17, 31절, 32절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든든함이요 배짱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든든함과 배짱이 뭐예요? 세상에서 높은 포지션이에요? 큰 빌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현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보다 내 남편이 번듯한 직장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좋은 대학에 다니고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든든함이고 자랑입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상속,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 든든함이고 배짱이어야 돼요. 나는 이런 면에서 내가 돈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해. 돈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요. 돈이 있어도 안 바뀔 것 같아, 이건. 이거 여러분 무엇으로 바꿀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영광과 생명과 이 유산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를 바꿔요? 뭘 주면 여러분 바꿀까요? 바꿀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가지는 영적인 든든함, 삶의 든든한 배짱은 뭐죠? 바로 여기로 종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이는 게 뭐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위대함과 놀라움이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게 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똑같이 추구하고 똑같이 달려가면서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을 성경은 구원의 위대함과 영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이고 싶은 건 뭐라고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가 되어졌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이고 싶은 거고, 그 위대한 복된 존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모으셨다.
부르셨다. 그리고 그 상속의 자리에 우리를 뭐죠? 인도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뭐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펼쳐진 이 구원의 위대함과 이 오묘함에 대해서 뭐라고 제일 하반절에 나오냐면 천사들도 뭐 한다?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다가 때가 되어지면 한 줌 먼지가 되어져 사라져갈 이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놨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스펙트럼을 우리는 몰랐는데 옆에 누가 봤어요? 천사가 봤어요. 천사는 우리가 타락할 때부터 다 봤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도 봤어요. 이걸 옆에서 천사가 바라보고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지만 이걸 천사가 바라보고 뭐라고요? 이 구원에 대하여 천사들도 혀를 차면서 뭐죠? 놀랍다, 놀랍다, 위대하다, 위대하다, 오묘하다, 오묘하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구원의 자리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앉혀놓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고, 근데 우리는 뭐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을 받을 자의 자리로 우리가 와 있는 것조차도 뭐죠? 인식하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좋은 일이 펼쳐지면 환경이 좀 좋아지면 좋고 어려운 일이 오면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얼굴에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이 환경과 현실만을 탓하고 뭐죠? 오늘 예수를 가난하게 믿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근데 나는 살펴볼 마음이 없어. 예수 믿었으면 끝난 거야. 예수 믿고 좋은 일 있으면 더더욱 끝난 거야. 예수 믿고 어려운 일 없고 평안하면 그걸로 끝인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언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어디가 좀 여러분 금이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누리시고 아직 이 상속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속 밖에 있는 자들에게 뭐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초청하고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위대함과 구원의 오묘함 앞에 하나님 정작 우리는 아무런 감탄을 하지 못합니다. 천사들도 감탄을 하는데 우리는 감탄을 하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난한 구원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혹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가까운 상속과 영원한 먼 상속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위로와 평강이 충만한 온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영광과 생명으로 덧입히기를 사모하며 그 나라의 상속을 오늘도 대망하며 기다리며 그 나라의 위대한 상속을 많은 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하나님의 사람들과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걸음들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